2016년 3월 14일 작은마을교회 새벽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도 저희의 모든 삶을 보살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어라.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여 촛대 두 개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으로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 두 예언자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두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큰 소리가 울려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네, 주일 잘 보내셨나요? 이제 사순절 고난기간 이번 주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은 바로 종려주일 고난주일이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의 길로 들어가신 날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잘 보내고 부활절기가 오는 그 기간까지 우리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 고난을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는 5번째 재앙 이후에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는 장면을 묵상하였습니다. 입에는 달지만 속은 쓰라린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재앙이 오기 전 두 번째 이야기인 두 증인 이야기를 묵상합니다. 먼저 요한은 누군가로부터 아마도 힘센 천사로 생각이 되는데요. 누군가로부터 측량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측량자로서 성전과 제단, 예배하는 자를 측량하라는 지시를 받지요. 그리고 그 성전의 뜰 바깥쪽은 측량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이방인에게 주어진 곳인데 그리고 42달 동안 짓밟힐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제단, 예배하는 자, 즉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심 아래에 있고 그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성전 바깥들은 성전의 둘레 안에 있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곳도 성전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곳은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아마도 그리스도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자들,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자들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말을 돌려보면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교회에 대해서 잘못 행하고 있는 모든 자들, 예를 들면 이단이라든지 아니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 등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인간,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선별하셔서 심판대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온전히 제대로 잘 다녀야 합니다. 이 말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단에 속아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된다거나 잘못된 악한 목자를 따라 그 말에 맹신을 하게 되어서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교인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당할지 모르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 그리고 분별력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3절 4절 함께 봅니다.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여 촛대 두 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많은 숫자들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두 증인, 그리고 1260일, 42달, 3일 반, 10분의 1, 7,000명 등등등이 나오지요. 이 숫자들은 우리가 상징하는 숫자, 말 그대로 그 숫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숫자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증인은 많은 학자들이 모세와 엘리야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에 펼쳐지는 이야기들, 즉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거나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땅에 재앙을 내린다거나 구름으로 둘러싸여서 하늘로 올라간다거나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유추를 하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이 두 증인을 교회와 교회 성도로 바라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든 이 두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권세를 주신 자들입니다. 이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을 하는데 그 1260일은 바로 3년 반의 기간이지요. 3년 반은 7년의 절반인데요. 즉 완전수인 7이라는 숫자의 딱 절반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5, 3년 반도 있다는 뜻이고 나중에 그 숫자가 또 나오게 됩니다. 완전한 수의 절반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한 무엇인가를 의미하지요. 이 3년 반 동안 두 증인은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증언을 마쳤을 때에 아비소스, 즉 무적행에서 나온 자들, 사단의 무리겠지요. 그들과 싸움을 한 두 증인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죽음, 시체가 장사되지 못하고 무덤에 묻히지도 못하고 수치스럽게 길 위에 내버려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 모든 민족과 백성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예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너무 괴로운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양심을 언제나 건드리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자신들에 대한 질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두 증인의 죽음을 너무나도 반가워하지요. 악인들이 의인들이 사라졌을 때 기뻐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두 증인의 예언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들은 그 두 증인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죽음을 너무나도 기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두 증인은 죽은 지 사흘 반 뒤에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려진 후 땅은 지진과 함께 많은 이들의 죽음, 즉 7,000명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를 하게 되지요. 그렇지만 그것도 잠시뿐인 듯 다음 화인 7째 재앙이 그 바로 다음에 시작이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죽음이고 영원한 죽음이 되지 못합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날뛰고 설쳐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에 따라 모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증언자들, 말씀들을 통해 악인의 길에서, 죄인의 길에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지금도 꾸준히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하나님께로 돌아만 온다면 우리는 심판에서 자유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 믿음을 우리는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잘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힘듦과 고난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고난임을 우리는 또한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 인내로 하루를 잘 버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 온전하게 주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온전한 증언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